요즘 우리나라에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새는 좀 이상한 카페들이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커피나 차만 마시는 그 카페가 아니라 어느 카페까지 생겼느냐 하면 사주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와서 사주팔자 보는 카페들이 생겼습니다. 인기가 있는 카페는 2시간 정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카페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카페에 와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보통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사주를 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점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 계속 이용할 생각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인 알바천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10대부터 30대 회원의 90%가 자기 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취업난에 대한 경기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이렇게 점을 쳐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괘가 맞느냐? 점괘가 맞지 않는데요. 점괘가 맞지 않는데도 왜 오느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이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라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려면 딴 데 가지 왜 거기 가냐? 첫째, 가격이 싸답니다. 상담 심리센터 같은 데서 전문적인 상담가들한테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면 요새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받는데 보통 평균 10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이런 데 가서 해결은 되지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 고민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준 답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그것에 미래를 맡기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데 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2018년 시작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사주팔자 보는 카페 한번 가볼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 올해가 좀 미래가 두렵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과 미래를 맡겨야 될 그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여전히 내 머리와 내 생각을 갖고 사주팔자 보듯 하는 그러한 생각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2018년 새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18년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희망과 꿈을 여러분들이 얻고 올 한해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세일을 행하리라는 첫 번째 말씀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면 어떤 것이 세일이냐?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세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행기를 태우고 어디 멀리 보내서 아주 초원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놓아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세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세일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야, 지금 올해가 힘들었다, 작년이. 근데 하나님이 올 한해 세일을 행하신데 그럼 나를 어디 드론 태워갖고 어디 푸른 초장으로 나를 탁 옮겨줘갖고 거기서 막 엄청난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막 펼쳐지는 어떤 새로운 일,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주팔자 점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세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막 그 한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힘든 그 현장 속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토목공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습니다. 지금 이를 갈고 귀를 막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탁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스데반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고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돼야 돼요? 네? 네. 예수님이 돌 던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드디어 일어나셨구나. 하나님이 태풍을 불든지 벼락을 내려갖고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돌을 던지면 그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맞는 순간에 유턴해서 전부 다 지리들이 다 맞아갖고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이 이러셨겠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항상 해석을 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돌에 맞게 그대로 예수님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할 일이 뭐예요? 아니 일어섰으면 살려줘야죠. 일어섰으면 안 맞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일어서서 돌이 눈에 맞고 머리에 맞고 온몸에 맞아서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지 않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 장면만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얻어 터지면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며 마지막 순 한숨 그 한 목숨 넘어갈 그때까지 그 처절한 현장을 예수님은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말씀으로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새 일입니다. 새 일.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만 부흥하는 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역사에 갖고 자연스럽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일을 가게 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죽는 그 장면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했네. 예수님 일어나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얻어 터져서 마저 죽게 해요? 그 스데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그 스데반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데요. 왜 그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젊은 나이 남은 생애까지 다 쓰임받고 죽게 하지 거기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패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럼 그들이 가서 뭐 해요?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스데반이라는 그 훌륭한 분을 희생시키고 순교하게 하고 그 순교의 박해와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고 거기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울인데, 그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은 이방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방을 말합니다. 그 이방 사역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장 1절,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희생을 하고 돌에 맞아서 그 처절하게 죽어도 예수님이 서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희생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그 땅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죽는 현장, 그 사막의 현장, 그 광야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낸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순교의 현장이, 우리가 볼 때는 그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처절한 현장이 안타까울 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길을 내고 강을 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짓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쓰고 그가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국무총리 발령났다고 예굽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모함과 고난과 감옥 속에 들어갔던 그 삶의 현장,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같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자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그대로 맞았지? 그러면서 그때 소개를 해주고 그 감옥의 현장에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거기서 길을 내줍니다. 거기서 강을 내주고, 그러고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가는 축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을 냈어요? 감옥에서 길을 냈어요. 그 사막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에 오셔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 간증과 살아있는 은혜, 어디서부터 일을 하셨느냐 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그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의사들로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살리려고 애를 썼어도 이미 숨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이종락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태어난 아이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의사는 안 됩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아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숨은 쉬는데 전신마비입니다. 겨우 눈만 껌뻑거리고 살아가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까웠겠죠.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죽은 아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살렸으면 멀쩡하게 만들어놔야지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숨만 쉬고 먹을 것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 이종락 목사님한테 장애를 가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맡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미혼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주사랑 공동체에 던져놓고 문 앞에다 놓고 이러고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린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78명이랍니다. 1278명. 그럼 그 아이 이종락 목사님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30몇 살이 되는데 지금도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러려면 왜 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몇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12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거기에 생각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꿈이 있습니까? 어디 비행기 티켓 갖고 좋은 데 날아가서 거기서 꿈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토목공사하고 계시지? 어디서 지금 길을 내고 계시지? 어디서 길을 닦고 계시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멀리 어디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하나님이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을 찾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 전에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도 드리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죄진 사람이 괴로울까요? 죄를 지었어. 죄진 사람이 괴로울까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죄진 사람들은 뻔뻔하더라고요. 뻔뻔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제일 괴로운가요? 다음 절 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지면 죄진 사람이 괴로워해야 되는데 누가 더 괴로우냐면 하나님이 더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시는 분이에요? 이 죄를 도말해야지만 되시는 분이에요. 이래야 하나님 마음이 편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가 엄마 돈을 자꾸 훔쳐가기 시작한다. 너 엄마 돈을 훔쳐갔어? 몇 번을 이렇게 혼냅니다. 그래도 얘가 그 도벽 증세를 버리지 않고 계속 돈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너 또 한 번만 훔쳐가면 내 쫓을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 아이가 또 돈을 훔쳐갔습니다.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 쫓는다고 그랬지?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갑니다. 아이는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걔도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래서 끌고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안 열어줍니다. 밖에서는 아이가 징징대면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해도 엄마는 문을 콕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다 지쳐서 거기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아이가 괴로울까요? 밖에다 던져버린 부모가 괴로울까요? 부모가 괴롭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 내쫓아서 밖에서 울다 지쳐서 자고 있어, 쓰러져서. 부모가 괴로울까요? 아이가 괴로울까요? 아이는 괴롭다 지치면 자버립니다. 근데 안에 있는 부모는 잘까요? 자지 못할까요? 잠 못 잡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나를 위해서 내가 쟤 내쫓고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럴 바에야 저놈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 문 열고 걔 데리고 들어와야 누구 마음이 편해요? 부모 마음이 편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해주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가면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해 줘야 마음 편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2017년 살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했던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2018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해야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하게 2018년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에
혹시 여러분이 말로, 행동으로, 삶 속에서 그게 옳든 그르든 혹시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어 2018년에. 근데 누구는 더 괴로워요? 하나님은 괴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작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했지,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한 적이 있었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누구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괴로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통령 한 분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곧 그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과연 그 죄를 다 청산하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그 죄를 이루어서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공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정죄하고 잘못한 것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정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있느냐? 그러나 용서하고 죄가 도말되고 죄가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용서로 가야 됩니다. 용서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에 의한 새 나라로 갈 수 있지, 만약에 용서가 없는 정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는 또 다음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용서가 결론이 되어서 가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새로운 나라, 축복된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소망과 꿈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개인에도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교회도 광야의 길을 내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막의 현장에서 강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서 길을 내고 2018년 어디서 강을 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2017년에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든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세월을 겪었던 해가 작년이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그 일들이 마무리 지어지고 해결될 즈음에 하나님이 토목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달까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간증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신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와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 일을 여러분 참석하는 사람만 은혜 받고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새 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올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갖고 필리핀에 지금 짓다가 신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짓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그때 드린 헌금을 갖고 건축 헌금으로 지금 1차 드렸습니다. 마침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와 있어서 전달해 주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위에 지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스톱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것이 거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 걷는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작년 끝날 때쯤 무렵에 제가 한번 그 첫 번째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박 목사 염소선교회를 좀 하죠. 염소선교회 듣지도 못한 얘기죠. 선교도 좋지만 어떻게 염소를 선교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자기가 염소선교회를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찾아봤대. 이 일들을 어디를부터 시작할까 했더니 박 목사 교회 아프리카에 선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케냐하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염소 저금통을 하나 주고 1년 동안 헌금을 거두면 그걸 갖고 염소가 몇 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들 학자금도 되고 그 생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새끼를 많이 낳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저금통 나눠줬고 이 교회 4교회가 지금 합세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도 더 찾고 있는데 올 추수감사절이 기대가 됩니다.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300마리가 들어올지 400마리가 들어올지 500마리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한 400~500마리 되는 염소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풀어줘서 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삶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그걸 갖고 공부를 시켜갖고 그 한쪽 구덩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새 소망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이 일도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모한테 상담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순종하고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암송이 그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들도 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하고 감사한 것은 그 암송을 하면서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에 대한 체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일을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렇게 은혜가 회복되면 나도 해보자 해갖고 여기저기서 암송하는 사람이 그 목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장은 알다시피 우리 교회 목장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있는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어떤 정도 수준이냐 손에 자동차 열쇠 갖고 내 자동차 열쇠 어딨지?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스타일이십니다. 모두 다 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목장별 찬양대회 때 찬양은 별로 안 하시고 다 나오셔갖고 그분들이 야고보서 1장을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해버렸습니다. 다 암송했습니다. 지금 또 외우고 있습니다. 다 암송되면 주일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 일을 잘 체계를 잡아갖고 하면 또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희망과 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소원합니다. 어제는 한밭제일 장로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갖고 아프리카에
그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개를 좀 해주기를 부탁해서 어제는 가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그 청년들이 뭐냐면 올해 그 선교 단기 선교 갈 팀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고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소개를 해주고 염소 선교에 좀 하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네, 올해는 아프리카 가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아프리카 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시시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하는 삶을 보면 변화되지 않는 삶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 내년에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준 프로젝트가 뭐냐면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나눔 프로젝트.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갖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선교를 하든 나누든 베풀든 이걸 교회에서 하도록 하지 않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돌려준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한 1주나 2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이 헌금을 쓸까요? 이게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시시하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기도를 해서 그런 마음속에 돕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갖고 그분한테 쓰는 것입니다. 지금 1차 계획은 뭐냐 하면 한 30명 정도의 이제 지망자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지망자를 얻으면 한 사람한테 한 10만 원 정도를 제가 교회에서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1주, 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신청서 하나 줄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사람. 감동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아서 신청자들이 적으면은 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해야 됩니다. 제비뽑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선교지에 좀 보내야겠다. 우리 자녀 다니는 학교 애들 중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내가 이 헌금에 좀 써야겠다. 제가 얘기했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소문을 내면 같이 합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갖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를 것입니다. 하여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현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를 받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해요? 기도를 좀 하세요. 기도를. 올해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저부터 후원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1년 동안에 누구 돕고 싶은데 모아놓던 돈 있으면은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시면 그걸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 헌금을 갖고 이것을 만들어서 잘 도울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끝나면 순종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설교 10,000번도 더 들었는데 도대체 순종하지 않는 우리 삶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걸 삶 속에서 순종해서 진짜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갖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이 뭡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천해보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동을 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머릿속으로만 듣고 저거 좋은 말씀이네 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이 제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감동이 되어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정착하고 새 길을 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사람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의지력이 약해서
항상 술을 끊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날도 만취 상태가 되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내면에서 청천벽력 같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한다는 그 말이 자기 가슴 내면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때 얼마나 간절히 그 시간에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금주하게 해달라고, 그 술 끊게 해달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응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한 번으로, 그 음성 한 번으로 그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삶 속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시는 것들을 갖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싶을 때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항상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말할 때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의를 들으면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니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술병에 끌렸던 생각들도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술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늘 술 먹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자. 그리고 조그만 수입이라도 11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늘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캔들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된 조그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캔들러는 그 당시 경매 넘어가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회사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샀었습니다. 얼마에 그 경매에 넘어가는 부도난 그 사업체를 샀느냐면 한 250만 원에 샀습니다. 250만 원.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카콜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동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을 끊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교회에 이러한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불평의 얘기, 실망의 얘기는 여러분 입에도 꺼내지도 맙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가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민족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고 간증하는 수많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